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몸 정성 담아 져서 주를 경배합니다. 근본하게 하나님 주님 내게 남겨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몸 정성 담아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성령을 받고 마시며 살아야 한다. 부활절을 지난주에 우리가 맞이했는데 오늘은 부활 후 2주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역에 의하면 부활 후 2주가 되겠습니다. 2주째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당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성령을 받고 마셔야 한다라는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에 관해서 생각해 보는데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삼위 한 분이세요. 삼위의 한 위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그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한 위격으로서의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셋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론입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잖아요.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하신 상태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활동하시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천지 창조에 동참하셨습니다. 선포하시고 있으라 있으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포하시고 또한 말씀이 함께 하셔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할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래서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삼위와 함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런 삼위의 한 위격인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을 생수로 생명수로 연관시켜서 설명하셨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한 내게로 와서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이르게 되면은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3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바로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을 생수와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그 생명수는 우리가 한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신 분은요, 다른 종교가 필요 없어요. 다른 종교로 배교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로 영원히 관계를 맺듯이 당연히 아무리 나에게 잘해줘도 그분은 친부모가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요, 다른 종교를 탐닉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하나님을 다른 종교에서 대체낼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신비하고 너무나도 광대하고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시고 우리 인간을 향한 자신의 사랑도 표현해 주셨고 늘 죄만 짓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은 늘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사의 인간의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늘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안 그리스도인은 절대 다른 종교로 향할 수가 없어요. 심령이 좀 갈급해야 뭔가 찾는데 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이 생수가 너무나도 맑고 깊고 오묘하고 충만해서 다른 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물을 마시더라도 요즘에 다 각 집집마다 정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물속에 수소를 어떻게 넣는지 수소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소가 섞인 물을 또 마시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에게 일반 물을 주면은 마시지 않으려고 그래요. 물 맛은 수돗물이나 뭐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더 건강을 생각해서 거기다 수소를 집어넣었다 해가지고 마시는 자체가 기분이 다를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의 생명수를 마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생수를 마신 사람은요, 다른 종교에서 그와 같은 것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명수가 나는 때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요, 종교적인 갈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한 성령은요, 능력의 분이십니다.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시고도 첫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평안하냐?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성령은 심판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하면 능력, 은사, 신비적인 체험을 많이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6장에서는요, 16장 7절 8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나를 믿지 아니함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의에 대하여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관하여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니라. 이와 같이 성령이 오시면은 세 가지 심판을 하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에 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려면은 지금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성령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은사로, 능력으로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은 심판의 역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네 안에 들어와 있는 영이 조금 더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면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의 양심을 통해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경고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심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게 되면은요, 그리스도인이 자꾸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우리가, 나의 영이 하나가 됐어요. 내 안에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 혼자 어떤 일을 추구하고 할 때 나 혼자 나의 생각만으로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계획하고 나 혼자 먹고 싶은 거 먹고 했지만, 데이트를 할 때는, 연애를 할 때는, 결혼했을 때는 이제 나 혼자 먹고 싶은 거 먹을 수가 없어요. 가족을 생각해야 돼요. 자녀들 중에는 콩을 안 먹는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자녀들 중에는 야채를 안 먹는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자녀들 중에는 소고기는 잘 먹는데 돼지고기는 안 먹으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식단을 준비하고, 식당에 어디 가더라도 오늘 무엇을 먹을까 서로 상의하며 조절하면서 식단을 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과 여러분 늘 교제하면서 상의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성령님을 무시하고 나의 뜻대로 갈 때, 혹시 이 길이 내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옆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녹화하는 거예요. 스톱, 지금 그 길로 가면 안 되잖아 라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영속에서 경고가 내게 울려 퍼집니다.
센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센서가 있어서 띵동띵동 하듯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경고하십니다. 성령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했는데요. 두 번째는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예언의 은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을 보면은 미쳤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젊은이들에게는 항상 환상 또는 비전과 환상은 같은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같은 나의 마음 상태를 표현해 주기도 하고,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비전으로. 그것이 좀 더 리얼하게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역사하게 되면요, 환상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환상이 임한다. 환상이 임한다. 마약을 먹어서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요, 때에 따라서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장차 네가 나아갈 길, 네가 앞으로 도착할, 네가 앞으로 살아갈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어떤 나라냐, 너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성령께서는요 앞을 내다보시고 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비전이 환상으로도 열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환상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을 소도에서 그리고 끝에서 두 번 강조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나 선지자들이 볼 때 좀 어느 정도 경계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잘못된 예언이 많이 남발되었기 때문에 예언하면 벌써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저 사람 이단 아니야? 저 사람 사이비 아니야? 저 사람 잘못된 이단에 빠진 사람 아니야? 신앙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모두 선입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예언을 해가지고 이 예언의 기능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많이 세상 사람들이 갖게 만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누가? 자녀들이 예언한다. 자녀들이 예언한다.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언이에요.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요 점장에 찾아가면 안 돼요. 무당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직접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그걸 못 참으니까 궁금하니까 점집에 찾아가잖아요. 그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주님께 간구하시면 돼요. 성령님께 깊이 교제하면서 묻고 물으시면은요 귀신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마지막 때 부어주신다. 누구에게?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를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 모든 것들을 부어 주셨다. 능력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제자를 통해서 능력이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병을 고치게 되고 은사들이 임하고 예언을 하게 되고 놀라운 이적들이 막 체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받으셔서 너에게 이것을 부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부어지는 것입니다.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초대교회 당시에 보니까 어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성령에 관한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성령에 대해서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받는 것입니다. 언제? 믿을 때. 또한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가 안수하기 전에 이미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내가 이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없노라 하고 베드로가 뒤늦게 물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령을 마시라. 자, 성령은 한 번 내가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다 들어오신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번째 생각할 것은 생수를 계속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데 계속해서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태는 계속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흘러넘치고 있는 상태, 계속 흘러넘치고 있는 상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계속 성령을 마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오르는 성령의 샘은요, 계속 겨울에도 계속 물이 흘러나옵니다. 삼봉제에 있는 그 옹달샘은 요즘에 마시지 못하도록 경고가 써 있잖아요. 마시면 몸에 안 좋습니다. 대장균. 아니 그런 곳에도 대장균이 있네요. 작년 가을에 아마 주기적으로 이렇게 체크하는데 벌써 그런 문구가 뜬 것이 재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장균이 좀 있다고, 대장균이 있으니까 몸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마시지 마시라고 써 있어요. 그 산꼭대기 꼭대기에 있는 샘인데 도대체 거기에 오염될 게 무엇이 있다라고 대장균이 섞여 나오는지. 겨울 내내 아무리 추워도 물은 그 꼭대기인데도요, 물이 계속 흘러나오더라고요. 계속 흘러나와요. 그 샘은 밑에서 또는 위에서
바이틈을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또 위로 계속 솟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샘은요 아무리 추워도 얼지를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절대 내 안에서 멈춰있지 않습니다.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바로 죄인 것입니다. 교만과 죄가 내 안에서 계속 흘러 넘치시는 이 성령님을 가로막고 저해하고, 저는 성령이 싫어요,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저는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 나의 교만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인격적이시거든요. 내가 거부하니까 성령께서도 강제로 나를 밀치고 나를 누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알았어. 성령께서도 더 이상 전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게 예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제게 속삭이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계신 성령께서 답답한 거예요. 나와 대화하고 싶은데 내 스스로 이렇게 담을 쌓고 내 스스로 철문을 딱 걸어 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을 계속 마시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 마시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상태,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상태를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성령을 다 마셨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성령을 마셨다 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한 성령을 마셨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마심은 계속 마시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계속 마시는 상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요, 1절에서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늘나라에도요 생명수의 강이 이게 쭉 흐르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수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물과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서 수분이 조금 부족하면 탈수 증세가 나타나고 좀 더 부족하면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을 자주 마셔야 됩니다. 물을 자주 마셔야 돼요. 자주 마시는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 보면은 물을 자주 안 마셔요. 물을 많이 안 마십니다. 우리 몸도 물이 계속 공급되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요 물이 계속 공급되어야 돼요. 올해는 참으로 우리나라에 가뭄이 극심했어요. 방송에 안 나와서 그렇지 얼마나 예전 같았으면 방송 뉴스에서 가뭄이다 해서 바닥에 그냥 거북이 등처럼 쭉쭉쭉 갈라진 거 다 보여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번 봄에는 전국적으로 극심한 가뭄이었는데 그런 뉴스도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막 산불들이 나잖아요. 산불들이 막 나잖아요. 적당하게 하늘에서 비가 겨울이든 봄이든 내리지 않으면 땅이 말라서 식물이 자랄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자연의 산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모든 식물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비가 와야 됩니다. 폭우가 쏟아지든지 잔잔한 비든지 이슬비든지 비는 계속 내려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이와 같이 비가 내립니다. 성령의 비가 내립니다. 성령의 비가 이르며 늦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게 늦게 계속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대저 내가 강한 자에게 물을 준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하나님은요 강한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죠. 갈급할 때 여러분 뭔가 갈급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그 갈급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어야만이 내가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것이에요. 세상적인 것으로는 절대 나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바람을 느끼십니까?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나에게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나에게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이 허한 거예요. 내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내 안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지금까지 없어서는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없어도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근원으로 이끌 것이며, 하나님은 항상 샘물 근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영도 영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으셔야 돼요. 보좌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하겠습니다. 성령을 받고 마시면, 자,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을 받고 마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첫째,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미 너희들은 너희 속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이 들어와 계셨다. 그러면 너희는 성령을 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심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성령님과 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속 계십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영이신, 예수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신 거예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성령께서도요, 자유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신대.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에게 장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래 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너무나 겸손하세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데 그 받은 것을 성령이 가지고, 그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더라.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려고 할 때 그 말씀을 성령께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요, 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자, 여러분, 성령 제대로 체험하신 분, 성령께서 내 안에 온전히 계시는 분들은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요. 자, 그러면 이단자들, 사역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온전한 성령의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귀신의 속삭임, 귀신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마귀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자꾸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영적 생활도요,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리로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뭐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가 걸어가는데 그 길이 진리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가 걸어가는 길을 보니까 진리가 아닌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제대로 된 성령께서 임하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여러분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빠지지 않고 지금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온전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요, 예수님을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요. 왜?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일들을요,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예수님과 연관시키고 성령님과 연관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까 이런 일들은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막 해봤는데 그전에 내가 이런 일 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일이 잘 풀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내 뒤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날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어.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꾸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말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과 연관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 통해서 예수님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자꾸 체험하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연예인들이 상 받을 때 많은 연예인들 중에 대다수의 분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연예인들 상당수가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프로 선수들 상당수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좀 쇠퇴해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쇠퇴해간 지 오래입니다. 크리스찬들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시장적으로 기독교가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들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연예인들과 이 프로 선수들을 보면 상당수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틈만 나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령의 제대로 임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 그런 스타 된 사람들이 오히려 전도를 많이 해요.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 네 번째, 눌린 모든 자를 고치게 하신다. 눌린 모든 자를 고치게 하신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눌린 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고치게 하시고 성령께서 직접 고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요? 모든 사람인데 눌린 모든 사람. 죄로 눌려서, 죄값으로 인해서 눌려서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귀신들이 와서 어떤 사람들을 병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짓누르고 할 때 이 모든 병을요, 눌려있는 상태의 모든 사람들을 고치신다. 누가? 성령이 임하신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흘러가서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어떤 사람들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그것도 원인 결과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악한 영이 변수로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마귀가 역사하게 했어요. 귀신들이 역사하게 했어요. 그 눌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눌림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약을 먹어도 몸이 낫지 않고 어떤 중병에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고달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병들을 성령의 말씀은요 다 고치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가 있다. 마귀에게 눌리는 자가 있다. 이미 크리스찬들은요 마귀에게 눌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 안에 교만과 죄가 쌓이기 때문에 성령이 날 돕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심화되면요 금이 가게 되잖아요. 금이 가면 나중에 이곳으로 물기가 스며들듯이 나중에는요 귀신이 침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역사하게 돼 있어요. 점점 누르게 돼 있어요. 성령이 그래서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항상 흘러넘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감히 귀신들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할 수가 없어요. 도망가는 게 36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보고 귀신이 도망가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을 보고 야 저기 탁해졌다, 저기 냄새나네, 쟤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사방에서 귀신들이 몰려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귀신들이 도망가는 그런 어떤 능력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영에 속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계속 영에 속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예배하는 시간을 사모하게 되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전도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자세부터 틀려져요. 예배드리는 자세부터 틀려지게 되고 교회로 오는 그 발걸음이 다르게 되고요 주위를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요 벌써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하면요 벌써 마음이 달라져요. 주위를 바라보고 주위를 기다리고 교회를 향해 나아가고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마지못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과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이 역사해주세요.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세요.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상적으로 노력할 건 노력하지만 또한 한쪽에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렇지 않으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자꾸 영에 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영에 속한 삶을 살지 않으면 벌써 성령께서 충만하지 않고 있구나, 배터리가 좀 많이 방전되었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큰일 났네, 내 배터리가 방전돼 가고 있네, 빨리 충전시켜야지. 여러분, 내 안에 혹시 영적 상태가 자꾸 시들 병들어 있는 상태로 자꾸 내 안에서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빨리 충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에 시간을 더 투자하고 말씀에 대해서 더 간절히 사모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 계속 나의 안테나를 성령님께 향하고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께 자꾸 바라보시면요 성령께서 다시 오게 됩니다.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었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시는 그 길을 통로를 막는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있었구나, 내 뜻대로 하려고 했고 성령님을 서운하게 하고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예수님을 서운하게 했던, 예수께서 하지 않길 바라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갔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절단 암도요 절단하고서 항암제를 이렇게 투여하잖아요. 그렇죠? 절단하지 않는 것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는 게 그냥 항암제 또는 방사선염제는 아니겠습니까? 가능성 있으면 초기에는 절단한다. 여러분 안에 혹시 죄가 있습니까? 나약하게 끊을 걸 다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방사능이나 항암제를 이렇게 투여하듯이 계속해서 절단한 후에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자꾸 사모하시면요 영에 속한 삶으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저의 경험을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도 풀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돈도 벌게 되어 있어요. 사업을 잘못된 길로 안 하기 때문에 손실을 덜 보게 되고 속지 않게 되고 사업도 성령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면요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어려울 때도 가뭄 중에도 계속 옹달산에서 물이 정신없이 방방하고 올라오듯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부흥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활 후 두째 주를 맞이해서 주님의 존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되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역사하시니 이제 참여한 교우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